열왕기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보가 좀 잘못 나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보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어루만지시는 주님이란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어저께 우리 제자반에서 이렇게 토요일날 제자반하고 주일날 제자반이 있는데, 토요일날 제자반에서 이제 잠깐 수업하기 전에 우리 행복 모임 이렇게 하기 전에 큐티 나눔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정인태 집사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방에 룸메이트 같이 이렇게 쓰는 룸메이트, 지금 대전에서 소령 이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해군은 해군대로 또 같은 클래스, 그리고 또 이제 육군은 육군대로, 공군은 공군대로, 해병대는 해병대로. 근데 해병대는 이제 한 20명 정도 조금 이래 되고, 육군은 몇백 명 되고, 근데 이제 한 3개월 정도는 같이 통합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반이 만들어져서 수업을, 그리고 저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해병대 자기는 한 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같이 그룹으로 한 석 달 정도 이렇게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는 공군들도 이렇게 와서 하기도 하고, 자기 이제 그 조에 한 열 몇 명이 되는데 그게 이제 공군도 2명 정도, 대부분 육군이고, 근데 해병대는 자기 혼자 이렇게. 근데 이제 자기 방에 룸메이트로 있는 분이 자기 그 소령 중에 선배가 같이 방을 쓰자 해갖고 쓰게 되는데, 이제 한 번은 야식을 이렇게 그냥 뭐 교육을 편하게 받는 게 아니라 가제를 계속 내야지 됩니다. 밤을 새고 어떤 데는 막 일주일 내내 밤새다가 올 때도 있고, 그냥 이렇게 뭐 그냥 편하게 교육만 받고 오는 게 아니라 가제를 발표를, 그래서 그게 고가 점수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성적이 매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막 진짜 육군 나온 애들은 막 죽기 살기로, 특히 조금 공군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계없이 그냥 발표하고 한 번 더 하라고 이렇게 주기도 하고, 공군 바이트 자기네는 뭐 그런 거, 그리고 훈련이 있으면 가야지 되고, 몸을 되게 아껴야지 되고,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이제 그 방에 있는 룸메이트 선배하고 새벽에 한번 이렇게 가지를 하다가 야식을 먹으러 이렇게 하는데, 그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자기가 소령된 얘기를, 이제 인태가 소령된 얘기를 이제 해주더란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한 20명 정도 쭉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밑에서 보조하는 이제 대의나 이런 사람들이 참관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밑에 소령이나 참관해주는, 근데 한 20 몇 명 중에 후보자들 중에 대의 20 몇 명 중에 딱 티오는 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티오는 3개밖에 없는데, 근데 인태 집사의 성적은 중간 정도밖에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적 순위로 하면 자기는 절대 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3명을 뽑는데 한 20명의 그 사령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하냐면 먼저 정인태 집사의 명단을 빼갖고 이렇게 한 명 딱 뽑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3명을 뽑는데 그냥 한 사람을 뽑아갖고, 이면
자기가 밀고 있고 자기 밑에 있었던 사람 또 자기하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단점을 막 욕을 하든지 아니면 비까하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한 20명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근데 그 심사위원 중에 반 정도가 우리 인태 집사님을 잘 아는 분들, 그리고 작전가에서 2년 동안 얘는 너무 고생을 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빼는 게 쉬운 게 아니라 뺐는데 누가 하나 말을 하지 않더라.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선배가 자기 친구를 통해서 듣는데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난 네가 너무 부럽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막 이제 막 자기도 진급은 됐는데 막 가슴 졸이면서 자기는 막 애를 탔는데, 그 3명 중에 자기도 되긴 되는데 자기는 끝까지 막 가슴 졸이면서, 근데 그 인태의 이름은 그냥 빼갖고 뚝 이렇게, 얘는 술도 안 먹고 모두 그렇고 뭐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 뭐 이렇게 막 마음대로 저을 수 있는 애도 아니고, 근데 보면 뭐를 너무 부러웠다. 얘는 무슨 뭐 그때서 뭐 집안이 그런 거 아니야. 이름을 그냥 딱 뭐를요 3명 중에 빼갖고 이렇게 뚝 놔둬. 성적으로는 절대 진급이 되지 않는다. 그거를 하면서 그 선배가 이제 술이 한 잔 내갖고 해장하러 가자 해갖고 이제 같이 할 수 없이 따라가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진급된 스토리를. 그 선배도 이제 친구 애한테 들었는데 인태라는 애는 이렇게 돼서 지금 시작하기 전부터 뭐를 이름을 빼갖고 그 소리를 빼갖고 놔두고, 그러니까 20몇 명 중에 이제 2개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이제 보는데 자기는 똥줄이 타는 거죠. 자기는 고가 점수로 어느 정도 되고 또 상위권에 있기는 있지만 막, 근데 누구 하나 그거에 대해서 그 심사위원들이 뭐라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당연한 케이스처럼.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미는 자기 밑에 있었던 애들을 또 자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옛날에 우리 하학사단에 갔던 이건우 장로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육사 출신도 아니고 그분은 3사관 출신이고, 근데 한 번, 2번 이렇게 안 됐는데 저 부산에 보급 이렇게 해주는, 그게 이제 전역을 하려고 대령에서 전역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전역을 준비했던 사람이 합참의장을 지나서 있지 않습니까? 뭐를요? 미국하고 우리나라 한미연합사 사령관으로 가신 분도 있고. 야, 전역을 준비했던 분이 한미연합 대장에서 대부분 별 4개에서 전역을 하는 건데 거기서 한미연합사로 가는. 김명동 목사님이 자기가 모셨던 중령 아프가니스탄에서 모셨던 분이 이게 1군 사령관 부사령관인데 사령관이 경직되면서 사령관이 되고 3스타가 되고, 그리고 대장이 되고, 그리고 한미연합 사령관까지 되는. 참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놀랍다면서 그거를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근데 5번 케이스 같은 경우도 그는 우리 인태 집사가 그 얘기를 듣고 어저께도 자기도 아는 거죠. 펑펑 우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내가 빨리 노를 저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순풍을 줄 때 인생이 틀려지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 판교 쪽에 오는데 우리들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김양재 목사, 그분이 내 동기거든요. 같이 속독도 하고. 나이가 늦게 신학을 한 거예요. 그분은 서울대 이렇게 그 피아노과 나오고, 남편이 의사였고, 그래서 남편이 급성 그거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성격이 되게 개팍한데, 근데 이분이 이제 뭐를요? 어머니가 이대 출신인 거예요. 이대 출신. 근데 자기 어머니 생각하면 몸빼에 푸세식 화장실 냄새. 이대 출신 중에 그렇게 풀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어머니라는 거예요. 다 친구분들은 뭐 엄마 친구들은 장관 부인 아니면 뭐 기업체 아니면 최소한 그 당시 이대 근데 자기 엄마는 맨날 그렇게, 근데 그 외가 쪽으로 오는 축복이 4대째 자기한테 이 많은.
늦게 나이 들어서 신앙했는데도 몰라요. 우리 동기 중에 최고 교회가 크게 된 친구들, 동기들 모임 거기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저는 시간이 이제 안 맞아서 못 갔는데, 뭐 갔더니, 잘 섬기더라고. 되게 겸손하게. 나이 들어서 늦게 시작해도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틀려지는 거예요. 틀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학교 다닐 때부터 야간 다녔거든, 그분이. 큐티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큐티. 학교 다닐 때부터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풍을 줄 때 인생이 바뀌구나. 우리가 참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 인생에서 참 하나님의 성경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이스라엘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 근데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모든 제단을 재물을 태우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고, 그리고 뭐를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여 한 명이 하나님의 역사로 다 무찌르고, 그리고 왕이 타는 마차 8마리 끄는 마차보라도 뭐를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이 많으니까 그 앞에 달렸더라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하루 만에 몇 가지 기적이 표적이 나타나는 건 성경이 그렇게, 우리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 기적이 하루 만에 그렇게. 근데 그 하루 만에 일어났던 그 기적이 지금도 하나님의 비가 내리고 3년 동안 오지 않았던 그 비가, 근데 오늘 말씀 1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9장 1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와서 누구에게? 부인 이세벨. 근데 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의 뭐를요? 제사장 딸이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있었지만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뭐를요? 이 이세벨인 거예요. 이 남편이, 왕이 부인에게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쭉.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이세벨이 말하는가? 이세벨이, 이 왕이 뭐라고 말하는가? 다 같이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백성들도 바알 섬기던 그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비가 임하는 것을 보고 그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선지자 다 기손 시내에서 850명을 죽였거든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 중간에서 눈치만 보던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비가 지금도 내리는데, 근데 이세벨은 뭐를요? 지금 죽이고 싶지만 백성들의 분위기와 그래서 내일 죽이겠다는 거예요. 신들의 이름으로 네가 그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바알 선지자 중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나한테 벌을 내기로 온다.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엘리야는 진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는데 전혀 왕궁에서 아합이나 이세벨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는데도 그들은 회개하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비가 내리고 모든 시내가 말라가고 물길이 없어가고 짐승들은 죽어가고 그 상황 속에,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고 회개를 해야지 되는데 그들은 회개하는 게 아니라 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데도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바로 변화되지 않는 하인맞은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하인맞은 심령이. 우리는 어떤 글을 볼 때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가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형편을 보고,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변화받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뭐를요? 자기가 대로 낙담이 된 거예요.
자기가 낙담이 된 거예요. 내가 학생을 가르치고 설교로 하는데 변화되지 못하고 그렇게 2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 또 변화되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낙담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낙담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나면 저를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위하여, 언제는 목숨 걸고 그렇게 싸우던 선지자가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안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 중에서 가장 밑에, 그러니까 북쪽의 경계선을 말할 때 어리라면 다니엘을 말합니다. 남쪽의 경계선, 우리나라에서 저 북간도 그 위에 북간도를 우리나라 경계라면 남쪽은 어리가 가장 경계선입니까? 네? 제주도 아니지. 마라도지. 그러니까 누구는 그래 땅끝 해남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 마라도보다 더 밑에가 오이도인가 그 해상기지 있는데 우리나라 탑 세워놓고 그 바다 날씨와 그 제주도에서 이제 해심 수심 한 5m, 그래서 파도가 이렇게 크게 칠 때 이 물이 밑으로까지 보인답니다. 근데 그 파도를 본 사람은 살아서 올 수 없는 이 제주도에서 전설. 근데 그게 오이도 우리나라 해상 기지를 만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오이도. 근데 마라도죠, 마라도. 짜장면 시킨 분. 무슨 말인지 모르지. 너무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룩해서 마라도에 딱 가잖아요. 이면 주문을 빨리 해야지 돼요. 막 뛰어가고 짜장면 거기 먹는 게 짜장면 시킨 분. 이 중국집 이름이 짜장면 시킨 분. 이렇게 짜장면하고 그 짬뽕 이렇게. 그래서 한 바퀴 쭉. 마라도는 좀 이렇게 섬이 이렇게 좀 올록하게 나오고, 가파도는 청보리가 진짜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청보리가 이렇게 해서 해수면이 가장 낮은 그 섬이 가파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마라도 이 브엘세바는 뭐를요? 남유다에서 맨 끝에 나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늘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앞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앞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앞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로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 46절 아니 40 그 앞절에 38절 36절부터 우리 36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0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하매. 38절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 기도? 자기 기도로 통해서. 그리고 그 선지자 850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이 다 기손 시내가에서 다 그 초탄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도를 기도하니까 비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45절 말씀, 45절 다 같이요.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근데 마차를 타고 가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되는가? 4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뭐를? 엘리야에게 임함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루엘 별장 왕궁 이스루엘을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이 걸어갔습니까? 마차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마차가 말 한 마리가 아니라 8마리 말이 끄는 그 왕의 마차를 그 앞에
말보다도 더 빨리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니까. 나는 그거를 보면서 그때 엘리야가 육상 선수가 하면 칼루스 봐라. 우리 때는 최고 빠른 사람이 칼루스인데 그 사람보다 더 빠르겠네. 이런 생각도 혼자 해본 거지. 하나님 능력이 많으니까. 그렇게 처음 했던 이 사람이 지금 3절에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3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처음 했는데 그가 이 상황을 보고 왜 그런가? 왜 그런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도 영적 침체와 낙담이 있다는 형편을 보면 그렇다는 이 형편을 보면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인데 오후에 저녁 때는 지금 낙담이 돼 있는 저녁 때 그보다 금방 내가 체험을 했는데도 의심이 드는 경우를 저는 성경에서 봤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다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오라 예수께로 하시니 가되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뭐 했다고요? 걸어서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을 만나서 배가 움직이지 이거 오는데 유령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예수님인가. 예수님이면 나를 명하여 오라. 물 위에 사람이 가면 뭐를요?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물 위를 걸어오라.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30절 말씀 다 같이요.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바람을 나를 보고 구원하소서. 지금 내가 영적으로 체험했다만 육체적으로 체험했다면 물 위를 걸었는데도 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 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금방 체험했는데도 금방 의심이 들 수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전까지만 해도 오후까지만 해도 하나님 수가 몇 가지 표적을 보여주고 자기가 마차보다 더 빨리 왔는데도 이세벨이 변하지 못한 아합이 변하지 못한 상 보고 낙담이 오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면 엘리야만 베드로만 그런가?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민수기 11장 14절 15절 말씀도 한번 미리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누구?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 나를 죽여달라는 거야. 나를 달라는 거야. 요나 선지자가 요나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그 사람 모세도 죽여달라는 거예요. 요나는 뭐라고 말하는가?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내가 믿음 있다, 내가 뭐가 좀 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는 아마 그거로 특별한 하나님 은혜다. 특별한 은혜. 왜 영적 침체가 오는가? 왜 영적 침체가 오는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환란이 올 때 사람은 낙담이 옵니다. 오랫동안. 이게 언제 끝나나? 오랜 질병도 계속. 두 번째는 잘못된 기대와 자신의 관점 때문에. 엘리야가 자신의 관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면 이렇게 변하겠지. 이 자기가 갖고 있는 관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야지. 자기가 갖고 있는 잘못된 관점, 하나님 뜻보다 자기의 관점이, 자기의 생각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목표가 돼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인생이 그렇게 되냐고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면 인생이냐고요. 파란만장한 인생. 자기는 그냥 평범한 착한 부모 밑에서 자라서 자기는 큰 그게 없는데, 근데 자기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모습들, 자기가 생각지를 못했던 인생을 살아가는.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관점 때문에. 세 번째는 육체적, 정신적, 너무 탈진이 오면 그런 거예요. 탈진이 오면. 너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마귀가 이렇게 사람에 들어갈 때, 육체는 되게 병약하고 생각은 많은 사람들, 그때 마귀가 들어갑니다. 귀신이 들린 경우.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형편을 바라볼 때, 내 형편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형편을 바라볼 때, 형편을 바라보는가, 언약의 말씀을 보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형편을 보는 거예요. 형편을. 금방 하나님이 홍해에서 구원하였는데도 마라의 쓴물을 보고 또 원망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성진이 집사가 손이 이제 인대가 조금 끊어져서 수술하기도 뭐하고 막 그런 거예요. 저도 손을 좀 쓰면 이 손목 방아쇠 증후군이 있어서 이 손이 아프거든요. 다이소에 요 모란에 다이소가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뭐 고구마 몇 개 넣고 파인데 물을 이렇게 따지를 못하는 거예요. 좀 따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게 뭔지를 알거든. 이 방아쇠 증후군이나 소목 통증군 있는 사람이 못 따거든. 그래서 다이소에 가면 병따개 이게 크게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집이 이제 그게 약하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누님도 우리 누님 집에 가니까 하나 주더라고. 병따개를 이렇게 따는 거. 근데 그분이 이게 관절 그게 있으니까 할머니가 너무 일을 많이 했더니 못 따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니까 알았다고 제가 따드리는 거죠. 가끔 제가 이제 이게 심해지면 우리 이제 뭐 지연이나 아니면 태경이 이렇게 따줄 때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 염증인지 막 이렇게 생기는 약한.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그 인생의 낙담들이 오는 거예요. 낙담들이 계속되는. 그때 우리가 진짜 봐야지 되는 게 뭔가.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 4절 본문 계속 보면 이렇게 됩니다.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사명, 생명, 자식 아무것도 안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온 사람들은 삶의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뭐 맛있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뭐를 먹을까, 뭐 어디를 가고 싶다. 이게 사람이 살아있을 때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이 들면 막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그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제 요새 식욕을 좀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크게 맛있지 않다니까 우리 소영이가 낙담만 하는 거예요. 내년은 뭐 이렇게 먹고 싶다, 뭐 이렇게 막 해야지 되는데 별로 맛이 없다 그러니까. 5번에 시험 끝나면 자기는 초밥 사 먹을 거라. 연어 초밥. 연어 초밥. 얘는 무조건 초밥. 그래도 얘는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그리고, 자기가 뭐, 5번에 시험 끝나고는 뭐, 10kg 이상을 뺄 거라고 막. 여러분, 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4절에 죽는다는 삶의 의욕과 모든 것을 낙담해요. 근데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돼요. 옆에 분한테 당신은 감사하세요. 다시요. 당신은 감사하세요. 그래서 인생에 젊었을 때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고 역경을 이겨서 성공했던 사람들이 노년에 자살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외로워서, 허탈해서, 우울증이 와서. 근데 우리는 진짜 감사할 게 오늘 5절 말씀, 이 5절 말씀이 여러분과 저가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절망과 낙담 속에서 그 영적인 대가들도 낙담하고 절망하지만 오늘 5절이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다 같이 인생은
내 부모와 내 자식과 내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저를 보세요. 브엘세바에서 강약길을 하루 정도 간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고 탈진해서 로뎀나무, 그냥 가시나무 같은 데 엎드려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이 가서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괜찮다. 이세벨이 바뀌지 않았고 아합이 바뀌지 않았고 내가 죽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있지 않느냐? 나는 살아있지 않느냐? 네가 왜 낙담하느냐? 책망하는 게 아니라 어루만지셨다는 거예요. 보살펴 주셨다는 거예요. 따뜻함으로 괜찮다. 내가 돈을 다 잃고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내가 대학에 떨어지고 괜찮다. 괜찮다. 일어나 먹으라. 네 육체가 먼저 건강해야지. 네가 이렇게 뭐를 먹으라. 여러분, 인생에서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나를 그럴 때, 그래서 우리 윤복희 씨가 불렀던 여러분,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거기서 여러분이 누구? 하나님만 하냐? 자기 인생에서 누구도 그 병원에서 쓴 거거든요. 윤복희 씨가 쓰러져 갖고 그 여러분이 누구를 말하면 하나님 말하냐?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부모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친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위로해 주냐? 하나님이 해주지. 여러분하고 저는 하나님이 위로해 준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이 엘리야가 잃어버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역사에서 비도 내리고 불도 내리는데. 6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모든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건 숯불에 구운 겁니다. 할렐루야. 고기도 굽고 떡도 굽고. 근데 우리는 숯불에 구웠다네 석쇠에 구운 거 아니고 나무를 피우면 그 나무 위에 돌을 얹는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는 강원도 출신인데 돌구이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기름이 쫙 빠진, 그냥 이렇게 후라이팬에 끈 거하고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진짜 막 석쇠에 구운 것도 맛있지만 그 기름이 쭉 빠져갖고 그 담백한 근데 그 팔레스타인 숯불을 피우면 돌을 얹으면 그 돌 위에 꾼 그 떡을 숯불에 구운 떡이라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던 사막에 어디서 숯불이 브엘세바에서 30km 이상은 떨어졌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도 이 떡과 이 숯불에 구운 떡을 볼 때 엘리야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노회 성안교회 기도회 거기 갔는데 감자를 삶는데 너무 맛있게 삶은 거예요. 진짜 이렇게 딱 먹는, 제가 따보고 꿀떡을 찰떡을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근데 집에서 했다는 거예요. 영양찰떡을 이제 방앗간 같은 데서 이 떡집에서 하면 17만 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로 이제 달지가 않는 거예요. 달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떡이 달면 이게 방부제 역할을 하거든요. 저 떡 공장이 있었잖아요. 찹쌀떡 공장에 설탕을 진짜 15kg짜리를 막 계속 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여름엔 식까봐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떡이 이렇게 고급 떡들은 달지가 않아요. 빨리 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집에서 했더니 달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진짜 귀한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목사님이 먹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잘 아시네요. 왜? 내 떡 공장이 있었으니까.
시흥동에 코카콜라 있는 거기에 그 찹쌀떡 공장이 있어서 진짜 대학교 다닐 때 떡 공장에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밤새도록 그 찹쌀가루 물에 문 거 그거 붓고 그게 뭐를 콩고물에 다리 이게 떨어져 갖고 발 화상도 있고 뭐 진짜 뭐 그 한 가지 비밀은 찹쌀떡의 그 하얀 게 밀가루가 아니고 옥수수 가루예요. 그게 이게 허연 거 있잖아요. 그 밀가루가 아니고 옥수수 가루입니다. 그 더 이상 말하면 안 되는데 영업 비밀인데 한쪽은 찰떡을 이렇게 넣고 한쪽은 콩고물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여기 두 개가 이렇게 해서 40g짜리, 60g짜리, 60g짜리 주먹만하고 40g짜리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진짜 밤새도록 뭐 이런 거는 뭐 수도 없이 많죠. 학교 다니면서 안 해본 알바가 없으니까 안 해본 알바가 이 외롭죠. 힘들죠.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이 그네 시냇가에서 자기를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한번 열왕기상 17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열왕기상 17장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나중에 시냇물까지 마르죠. 하나님 그네 시냇가에 가다. 근데 하나님 뭐를? 하나님 까마귀 뜰에서 숯불에 군 떡을 보내주시. 그때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네 시냇가의 물이 다 마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렙다 가부에게 시돈에 있는 이세벨 그 고향 우상 숭배의 본고지 그 기에 가서 가부에게 거기서로 그 가부가 기름 조금밖에 없다 했는데 그 기름을 위해서 나를 빵을 만들라. 기름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그때마다 거기에서로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갈멜산에서로 과거의 그 힘든 가운데서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도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다시 회상하는 거예요. 제가 힘들고 지치고 낙담될 때 내 옛날에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할렐루야. 내 옛날에도 너를 인도하셨던,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힘들어서 나를 찾는데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자식이 아버지를 찾는데 부모가 버리겠느냐? 정녕 너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너가 부족해로 너는 내 자식이라는 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은 믿기를 축복합니다. 어른 만지신다는 건 괜찮다. 낙담하지 말라. 그 상황에 따라 낙담하지 말라. 지금 형편에 낙담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다 계획이 있다. 근데 우린 조급한 거죠. 내 관점에서 보니까, 내 형편에서 보니까.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두 번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 두 번 반복하는 확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란 숫자는 증인의 숫자. 다시 와서 그냥 우연으로 까마귀가 떡을 한번 갖다 준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이거는 여호와께서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이 다 가지 못하니. 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먼저 뭐를요? 회복이 돼야 돼. 먼저 사람이 어떤 그게 탈진이 올 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이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게 어저께 이제 밤에 우리 지연이는 막 기도하기 바쁘고 그래서 운동장을 가서 좀 걸어야지 되는데 그래서 뭐를요? 태경이는 보이지도 않고 호성이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소영이한테 말했더니 그냥 내몰라라고
그래 참 착한 우리 유근이하고 같이 가자 했더니 어머니한테 가서 묻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좀 운동장 가도 되냐고. 그래서 유근이하고 쭉 걸었죠. 그 뒷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둘이 걷고 저쪽에 버거킹이 있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 착한 마음에 유근이를 하나 사줬죠. 그 소영이도 자기 거로 사오라 해서 사갖고 왔죠. 근데 유근이하고 오면서 제가 그 신호등에서 유근이한테 그래서 유근아, 네가 어떤 일이 있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리고 네 주위에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또 가족이 너 주위에 있다는 것, 그것만 네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신호등에서 요 앞에 앞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많은 얘기 유근이하고 할 시간 없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뭐를 가족이 있다는 거를,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는 거를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는 내 가족이나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뭐를 낙담되게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어루만지신 하나님,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괜찮다 하신 하나님. 네가 굳이 금식 안 해도 된다. 네가 뭐 그렇게 몸을 상하면서까지 그렇게 금식하는 하나님인데,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하고 싶었어. 두 가지 마음 드는 게 싫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 앞만 바라보고 싶어서, 어떤 딴 눈에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그런 거하고 비교되는 내 마음이 싫어서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어느 만지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어느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이 7월 달에 다시 느끼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어루만지고 있는데 내 생각에 내 관점이 강해서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번에도 우리 박세진 집사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괜찮다, 조마조마하게 그렇게 가슴 졸이면서 살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신다. 내가 너를 보호하신다.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종교적인 의식으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이 동물하고 들은 거는 사람이 영이 있는 겁니다.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영이.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내 마음에 육체적으로 암만 좋은 음식을 먹고 내가 좋은 그거를 가진 대로 내 영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사람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그 평강이, 하나님 주시는 정신적인 것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는 그 평강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구멍 가게를 하나 합니다. 한 500만 원 들여서 1000만 원, 몇천만 원 들여서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몇 억을 들여서. 근데 내 아버지가 삼성이에요. 내 아버지가 뭐라고요? 삼성그룹에 차 한 대 값도 안 되는 거예요. 차 한 대 값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경험을 했다 하고 또 다시 해봐라. 내 하나님은 그거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어저께 우리 인태 집사 그냥 하기 전에 이름을 빼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그냥 당선되고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저는 그거를 많이, 이번 주 화요일날 또 답사를 가는데 우리 임은경 목사가 자기는 그 세미나에 가서, 그 공부하는 데 가서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위로하시고 사랑하는 거 보면서 자기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자기보다 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자식은 딱 한 가지,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백하는 거. 여자가 결혼할 때 뭐를, 남편의 그 고백, 남자의 고백, 그 소리 하나에 내 인생을, 내 모든 걸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어루만지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내 육체와 내 모든 정신을, 떡과 물을, 그리고 내 모든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